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성경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할 텐데요. 우리 말씀 듣기 앞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축복 기도, 빌어주는 기도 받는 사람이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는데 받을 사람이 합당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기도 나한테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건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에게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에 네, 그 말씀에 아멘이죠. 네라고 하는 건 아멘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의 공생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시오 라고 말로 하실 때 제자들이 소리를 들었으니까 앞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갑니다. 그럼 오늘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실까? 부르는 건 제자들의 계만이었는가? 아니요. 오늘날 저 여러분들, 믿는 저 여러분들을 똑같이 부르셔요. 무엇으로 부르시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르십니다. 성령께서 어느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 붙잡으시고 사로잡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막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전에 내가 살던 것 내려놓고 따라가게 해주실지 우리는 그때를 특정할 수 없어요. 언제다. 내가 언제 변할 것이다.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게 되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불러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돌아보니까 따져보니까 부족해.
이런 생각이 들어도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온전케 해주셔요. 볼까요? 16절 보시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온 자들을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병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에 딱 기록하게 해주신 것, 기록하신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본문에, 이 본문 앞서 있던 내용들을 잠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자도 있었고요. 말씀을 들은 시간 이후에는 8장에서 나병 환자가 나왔죠. 그리고 백부장이 나왔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께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들은 바 예수님이 이러하다 했으니 야, 나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때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도 고침받고 백부장도 하인이 낫는 역사를 경험했죠. 이렇게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나온 아무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의 은혜를 얻고자 나온 자들을요. 물리치지 않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온 누구라도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또 내 속에 내 마음씨 안에 내 성품 안에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때로는 못된 것도 있고 병도 있고 몸에 병도 있고 생각의 병도 있고 사상의 병이 있고 영혼의 병이 있고 어떤 병이 있어도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온 자들을 다 고치시는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맞죠? 아멘입니까? 저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온 자들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치실 수 있으며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시간차가 있지만 그 날은 반드시 와요. 만약에 이 땅에서 안 되면요. 저 하늘나라에서라도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 17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하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기록된 말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도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 나온 자들 속에 있는 그게 귀신의 역사든 악한 영의 역사든 뭐 마귀의 역사든 무엇으로 된 잘못됨이든 아니면 우리 육신에 이런저런 이유로 병이 생기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어그러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몸에도 마음에도 영혼에도.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그렇게 자기의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예수님이 고치신다 그랬잖아요. 다 고치신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전능한 분이신 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이 땅의 여정 우리 육신으로 믿고 있는 동안은 아닐지라도 최후에는 이 말씀을 반드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온전함은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요.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예수님이 뭐 귀신도 쫓아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안 이루어 주시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저도 성경 말씀대로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 돼요.
믿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기도를 거두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이 땅에서 아니면요, 하늘나라에서, 그 나라에서라도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것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자,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을 믿는 것이죠. 자, 두 가지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텐데요. 그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정처가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정해진 처소가 없음을 알아야 해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의미예요. 자,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냐면 18절 19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서기관의 그 질문, 그 요구, 자기 신앙 고백이겠죠. 이를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 그렇게 하셔요. 당신은 나에게 모자라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말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행동이, 그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서기관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셔서 그걸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요,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은 이러한 삶이다 라고 일러주신 것인데요. 20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아주세요.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머리 둘 것 없는 삶을 사신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머리 둘 것 없이 정처 없이 이 땅에서,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정처 없는 삶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정처가 없다니요. 그러면은 집을 버리고 무슨 노숙자처럼 살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마음을 어디에다 두라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마음을 땅에 있는 집, 땅에 있는 몸, 땅에 있는 재물, 땅에 있는 명예,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땅에 있는 집을 보고 야, 여기에서 내가 천년 만년 살 거야. 이 집을 잘 가꾸어 보자. 땅에 있는 육신에 마음을 두고 야, 이 육신 안에서 내 건강을 가지고 나라는 삶, 나라고 하는 이 삶, 내 인생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물론 물어보면 당신은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 수 있습니까? 영생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못 살죠. 저는 조금 얼마큼 살다가 끝나겠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을 보면 우리 육신이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곧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대답은 나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한 60년 살려나 70년 80년 혹 100년 살려나 그렇게 대답하죠.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사는 걸 보면 우리 육신이 끝난 다음에 삶을 준비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 다음 삶이 쭉 이어지고 그 다음이 영원할 거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기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 살 자처럼 산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몸, 하나님이 주신 지능,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 하나님이 주신 집, 모든 것들을 영원한 삶을 위하여 마음을 거기에 두고 이것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이 땅에서 많이 소유하려고, 이 땅에서 부유하려고,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사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두고 오셨지만, 몸으로 오셨지만 일러주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을, 땅에 속한 저 여러분들을, 땅에 마음을 두고 땅에 정한 처소를 두고 마음의 처소를 땅에다 두고 사는 저 여러분들을, 그 마음을, 그 시야를, 그 시선을 하늘로 옮기시려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려면 우리가 스스로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이치를 다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하늘의 이치를 붙잡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이 되지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땅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부터 옮겨야 돼요. 매일 마음의 눈을 하늘로 옮겨야 돼요. 하늘로 옮긴다는 것은 즉 예수님께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요,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요, 그러면 우리 눈은요 영락없이 땅으로 옵니다. 땅으로. 아무리 오래 가져봐야 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만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이거 분명히 유통기한이 분명히 있는데 잊어버리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정초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건데요. 제가 좀 여러 번 점프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인데요. 왜 그러느냐? 자,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2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1절의 내용도 보아야 하는데요. 21절에서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삶을 알려주기 위한 중요한 사건인 거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냐면 21절 눈으로 보시면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누가요? 제자 중에. 저 여러분처럼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주변에 쪼르륵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라고 말하죠.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질문을 한번 우리가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거거든요. 자, 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말했어요. 자, 두 번째, 내가 먼저 가서. 자, 이 제자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지금? 지금 분명히 예수님 앞에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분명히요. 지금. 그런데 제자의 마음 안에 지금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내가 지금 교회의 일 봉사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지금 목사하고, 내가 지금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먼저 어떤 일을 하겠다고요? 내 아버지. 자, 표현을 세 번째. 돌아가신 아버지께 대하여 이 제자가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 거는요, 단지 이 제자가 실제로 이 말을 썼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싶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진짜 아버지가 누굽니까? 육신의 아버지입니까? 하늘 아버지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자, 전자, 후자. 간단한 답으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누가 참 아버지십니까? 여쭤보면 전자, 땅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후자, 하나님. 안 들리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여쭙겠습니다. 누가 저 여러분들의 참 아버지십니까? 후자죠. 하늘 아버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요, 기도할 때마다 말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진짜 고백이라고요. 이게 진짜라고요.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영원의 말씀으로 다시 났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다시 나기 이전의 삶은 이젠 끝난 거예요. 거듭난 이후의 정체성을, 새롭게 부여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자, 이제 첫 마디라도, 한 마디라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이 순간에요. 두 번째 나는, 새롭게 나는 이 새로운 탄생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 그 고백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땅에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정체성이 있어요. 땅에서는요,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어머니고 누구의 자녀고 이거는 땅에 여전히 있어요. 유효해요. 그러나 자, 하늘의 백성은요, 이제 마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로요. 하늘로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인정하기 시작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주기도문 지금 8장은요. 주기도문은 이미 앞서 우리가 보았죠. 주기도문은 6장에서 나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그 고백의 참인 것을 일러주셨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고백이 참인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대하여는 사람들 앞에서야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소개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께 대하여는 내 아버지를 누구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해야죠. 왜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나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과는 이제 하늘의 표현을 써야죠. 예수님과 대화한다면 하늘의 표현을 써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말하는데 나는 생각을 땅에 두고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일러주셨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요 너희의 여러분들의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시다. 들었잖아요.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데 들어놓고 지금 내 주여 말해놓고 내 아버지를 죽은 자를 가리켜 내 아버지를 말했다 이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제자의 모양,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신앙 고백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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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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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그런데 마음속 깊이에는 여전히 땅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땅에 보는 것을 진짜인 줄로. 땅에 있는 것은요 진짜가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이 컵 진짜요. 예, 제가 말하는 진짜 거짓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거짓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늘 말씀드리죠. 이게 유한하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가짜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진짜죠. 이 땅에서 이게 진짜죠.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은 헛된 겁니다. 왜? 없어지니까. 어느 때가 되면 없어지잖아요. 얘는. 그래서 헛된 것이고 그래서 가짜인 거예요. 이것이 저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게 합니다. 자, 하늘의 아버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라 여기면요. 마음의 눈이 하늘로 옮겨지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말씀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의 대답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분명히 내 아버지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그들의 죽은 자라고 했죠. 너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대답 안 해주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인데 왜 그를 향하여 내 앞에서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말하느냐. 관점을 바꿔라.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그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그럼 너의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라 이게 아니라 그들의 죽은 자래요. 너의 죽은 자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라고 안 합니다. 제자가 살아있는 자,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일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여. 하늘에 계신 그분, 너의 마음 안에 계신 그분,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그분, 그분께 아버지라고, 그분을 아버지 삼는 그 삶을 살아라. 근데 그러려면요,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어떻게 따릅니까?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육신으로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눈으로 보이니까 나도 거기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예수님은 당신을 말씀으로써, 기록된 말씀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셔요.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셔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감화와 감동하시고요. 설교를 들을 때 감화와 감동하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감화와 감동하시고요. 우리가 생활할 때 혹은 꿈으로 부집을식 간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하시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늘날 계시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요, 기록된 말씀을 따름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자꾸 거절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인데,
이 말씀 기뻐하고자 하고 기도하고자 힘쓰고 감사하고자 항상 애쓰고 힘쓰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부인해요. 아, 주님, 제가 기뻐할 일은 기뻐하겠는데 이건 기뻐할 수가 없는데요. 기분이 나쁜데요. 어제도 저는 또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또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죠. 감사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뭐 물질이 전혀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럼 물질이 부족함 없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아니 물질 저 사람이면은 물질이 부족하지 않겠다. 그 사람에 가서 물어보면 당신은 물질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으니까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물질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럴까요? 제가 인간적으로 봐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수많은 재산가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불행 가운데 사로잡히고요. 서로 질시하고 죽이기는 일까지 그 물질에 매여가지고 그 재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재물 가지고자 사기치고 속이고 죽이잖아요. 있는 사람이 그래요. 있으려고 그런 일을 해요. 그들이 감사하나요? 재물이 많으면 감사하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건강이 많으면 나 기뻐하겠습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힘이 있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따르는 삶이 사실 어렵습니다. 분명히 두 가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먼저 이 세상에 내가 정처를 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요.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제자인데도 내가 먼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내가 먼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아니야. 나의 자녀야. 너의 먼저 되는 것은 내 말이 돼. 내가 돼야 돼. 목사님, 어떻게 장례를 안 치르고 그런 불효 막심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야 복음이 전파가 되겠습니까? 장례를 치르는 일을 다 외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우선 주님이 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장면과 비슷한 거예요. 이삭을 달라. 이게 뭐예요? 너의 우선순위가 뭐냐? 너의 자녀냐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낌없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삭의 목숨을 요구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요구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제자가 장례 절차를 장례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건 율법적인 거죠. 주님은 제자가 자기 마음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가 분명히 먼저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이 일을 하고 그 다음 주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할 무엇이 있나요? 그거 바꾸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해 봤던 것이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잘 안 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헛된 것이 아닐까요? 불쌍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져보겠다고 지금 가는 것이 신앙생활 되고 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해결책이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을 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해결책으로 계셔요. 다시 아까 처음에 다른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정처 없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진짜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잘 안 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다시 16절부터 17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자, 이 사람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은 다 못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땅에 매여서 귀신에 매여 있고요, 연약함에 매여 있고요, 육신에 딱 사로잡혀 있지요. 데리고 오매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저 여러분들이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이 일들을 하시고요. 17절 계속 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자, 하신 말씀에,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과거에 하신 말씀도 똑같이 이루시죠. 그렇죠?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 저 연약해서 못해요,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기도를 못하는구나,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는구나, 바울도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거룩한 것임을 알아서 들어서 내가 이제 헌신하고 충성하고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결단했는데 하다 보니까 연약함에, 자기 연약함에 만나서 와르르 무너지면, 아이고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한데 나 어떡해요 할 때, 자,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이 그 연약함을 담당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려고 오셨다고요. 그러면 연약함이 담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오셨는데 그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단 말이에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된다 이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이미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또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못하는 것 괜찮아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분은 친히 담당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담당하신다니까요. 지금이 아니라고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땅에서 경험하기를 축복드려요. 그러나 안 되면 여러분들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요, 그 말씀은요, 반드시 주님 이 육신을 벗는 때에 이루어지든, 말씀은요, 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정처,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꿔야 돼요. 진짜가 무엇인지 그 진짜에 대한 고백을 하기 시작해야 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했으니,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가 못해도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을 놓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리지만 않는다면 그분은 절대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이 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그분이 저 여러분들의 온전함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될 것이고요, 그분 안에서 저 여러분들이 그분의 형상을 이룰 것입니다. 그분이 다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다 고치시는 분이, 다 고치세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육신적인 문제든 우리는요, 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전하게 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로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한 계단 한 계단 걸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뜻대로 우리 원함대로 못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만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향하여 성장해 갑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나의 삶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육신 안에 역사해 주셔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온전한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께만 소망을 들고 사는,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님, 주여, 주 예수님, 내가 먼저 이 땅에 이런 일을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내가 이 땅에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의 우선순위는 주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만약에 주님이 이 일을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 나의 눈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눈은, 이 백성의 눈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유한한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몸, 영원한 나의 보화, 주여, 영원한 나의 아버지, 영원한 나의 친구, 영원한 나의 주님, 영원한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눈을 두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함은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강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만큼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영상으로, 곧 예수님의 영상대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내가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어떠함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을 분명히 알되 거기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어떠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을 날마다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붙들어 주님께 나와 주님을 등지지 않고 주님을 내 앞에 모셨소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내 앞에 모셔 주여, 주님과 함께 얼굴 보며 사는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신앙생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육신은 살고 있지만 마음도 하나님 나라의, 주여, 삶의 방식도 하나님의 법으로, 주여, 우리 마음의 흐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흘러가는, 주여, 언사행사 심사 같아 주의 말씀으로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나게 하셨으니,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났으니, 그 나라의 주인 되시며 그 나라의 아버지 되신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부터 들으며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순종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께 부름받은 대로 그 삶을 마땅히 살기를 원하지만, 살다 보니 저희는 경험합니다. 느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우리의 한계를 만납니다. 거기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면서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비록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한 이 믿음, 주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니 반드시 될 것을 알고 될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주 예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해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해 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 말씀 들릴 때마다, 삶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하실 때마다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 예수님 구합니다. 주님께 머리 숙여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백성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소서. 그들의 심령 위에 복의 복을 더하소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능력 있게 하시고 주님은 그 걸음 위에 육신의 또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바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소서. 가정이 주의 백성들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를 통하여 주님 낮아짐을 통하여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가족 구성원들도 한 가지로 주님의 백성 되는 큰 은혜 얻도록 주의 백성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해주시고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손을 얹어 주셔서 고쳐 주옵소서. 뼈가 온전하게 되고 근육이 온전하게 되고 주여 피가 깨끗하여 지고 피부가 깨끗하여 지고 그 생각과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져 가는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이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